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거저 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신 일을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시는 설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역 중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지상 사역은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육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만드셨습니다. 가령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를 멀리서 불러내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은 그는 죽음 앞에서 겁을 먹고 두려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옛 직업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구역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교육 훈련을 통해서 덜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 떠난 영혼들, 즉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성을 5번씩이나 번갈아 가면서 죄만 짓고 있던 그 사마리아 선한 여인도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쓸모 있는 사람, 영혼 구원하는 전도인으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서 각종 연약함과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영혼, 육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지막 설교하는 이런 사역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옛 모습을 다시 찾아 그리로 다시 돌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지위, 잃어버린 성품, 이 원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회복의 은총이 가장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탕자의 경우입니다.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권한이 미치지 않은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이제 탕자는 쪽박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상손을 들고 그를 환영하고 맞아줍니다. 이제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은 새 신발로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배설하고 온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환영하고 기쁨 맞아 주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만 사용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되는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신발을 신겨줌으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인의 아들로 아버지 유산을 당당하게 물러받을 권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렇게 놀랍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회복의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 스스로 회복의 은혜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만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무화과 나무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삶의 기쁨과 감사를 되찾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아담 하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기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되겠는데 오히려 그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너의 시 가운데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때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역 속에서 부르짖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이 미디안으로 광야에 가서 망명 생활하고 있던 모세를 불러내시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을 다 하나님께로 불러내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성령으로 한 아기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에게 둘러씌운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과 이런 슬픔, 고통 이런 걸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다 그 입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다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차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예수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신 곳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다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예수님 발걸음이 거기에 딱 멈췄습니다. 이 베데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 그런 뜻인데 그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끓이면, 동하게 하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물에 뛰어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이런 자들이 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장사진을 치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찾아가신 곳이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거기서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붙잡혀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신음하는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병든 몸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혼과 그 영도 다 병들고 영이 죽었다는 것을 벌써 다 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깨끗이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었는데 병자는 주여, 물이 이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병든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불평, 불만만 쏟아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과 고통, 병든 부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의 약한 것, 병든 것, 고장난 것,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는 이거 다 주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 능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나갔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는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 그 인격마다, 심령마다, 가정, 직장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베데스다에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베데스다에 일어났던 그 연못에 치유하는 역사가 내게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을까? 첫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게도 베데스다 연못에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회복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자. 따라 하세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역사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전제는 인간이 원래 자리로부터 이탈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는 이 불쌍한 병자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가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혼,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몸 다 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처음 그곳을 찾아왔을 때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희망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허구한 날 침상 위에 들어 누워서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요, 체질화된 것입니다. 1년, 2년, 5년, 10년 그러기를 38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체질화되고 습관이 된 거지요. 침상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마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완전히 절망하는 이 환자에게 기적을 일으키려면 먼저 희망의 마음을 가져야만 회복시키는 겁니다. 희망이 있어야 기적도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에 사람이 일어나야 그 사람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일체 희망이 없는 곳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에 잃었던 희망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주님이 치료하시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을 좀 고쳐달라고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산기도 하라고 가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좀 고쳐달라 하니까 아무리 고함을 치고 해도 그 귀신이 떠나지 않고 병 고침 받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들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병이 이렇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러는데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라 꾸짖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간질병으로 죽어가던 그 아이가 그만 정상으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알았다 할지라도 낫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사업하는 분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한쪽 문이 있어요. 문제는 그 열쇠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긍정적인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에서 지금 고생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꿈이 있었는데 모세가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서 탐지해 보라 그랬어요. 그곳이 살 수 있는 곳인지 정말 살기에 괜찮은 곳인지 가서 정탐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거민들을 삼키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키가 큰 거인과 같고 우리 자신을 볼 적에는 메뚜기 떼와 같다. 자신들을 과소평가하고 숫자나 능력으로 볼 때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다 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막 불평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희망이 충만했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고 농사도 잘 되고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그들 보호자는 떠나가 버렸다. 우리가 올라가면은 그들 다 우리 밥이다. 가나안 정복은 시간 문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소리 듣고 불평원망하던 장정 20세 이상, 애굽에서 나올 적에 60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올라가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희망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고하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절망한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언제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어렵고 지금 힘들어도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언젠가는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런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응답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 믿음을 견고히 세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한다. 주님은 환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6절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또 다른 의미는 약한 심령을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38년간이나 병마에 붙잡혀 있는 그 환자를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의 대답은 7절에 보니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둘러싸여 재앙을 당하고 이런 것을 벗겨주기 위해서 모든 불행한 문제를 걷어치우고자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는데 그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인간 근본 문제의 해답자가 되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 환자는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불만만 쏟아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아직도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물속에 넣어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로 외로운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 한숨만 내쉽니다. 내 고통을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내 환경을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넓은 서울 장안에 날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외로움을 가지게 되고 고통을 느끼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그만 자살하고 끝나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27절 3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 이런 탄식을 합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으신다고 불평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하지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아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내게 절망이 다가와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얻어서 그걸 이기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재산 다 낭비하고 그래도 고침받지 못하고 이제는 죽는 날만 기다리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요, 밀치고 제끼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병 고치는 능력이 나와서 그 병이 고마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제자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서 밀쳐서 그렇지 누가 손을 댔습니까?
여자가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사실은 제가 손을 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여인인데 예수님 옷에만 손대도 낫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내가 손을 댔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자여 평안히 가거라. 우리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으로 다가설 때 그 믿음 보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회복의 은총을 덧입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회복된다. 여기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을 듣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침상을 가지고 나갔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적인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사람의 심령 폐부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부터 지금 새벽에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인간의 믿음이나 일반적인 그런 믿음 신뢰하는 그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네 모든 병을 고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거거든요. 전에 뉴욕에 있던 한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뉴욕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전문 의사를 찾아서 진단을 받았는데 전문 의사 4분이 그럽니다. 이 암으로 인해서 하반신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의 약물로 치료하는 길밖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죽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보통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한 1주 혹은 3주 아니면 한 달, 아마 3개월 넘긴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6개월 산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고맙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나는 저 의사가 사형언도를 내렸지만 나는 그거를 거절합니다.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그랬으니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병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죄를 다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그랬으니 나는 나았습니다. 의사의 사형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부터 마귀와 싸웁니다. 여전히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이 마귀는 아니라 그러고 자기의 고통은 여전하거든요.
그러기를 4개월 동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4개월이 딱 지나니까 유상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렇게 하기를 한 4개월 동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6개월이 딱 지나니까 완전히 건강을 되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요, 제가 그때 찾아왔던 암호개입니다 하고 보니까 의사들이 놀라면서 아니 당신 병을 어떤 의사가 고쳤냐고 뭐라 그랬어요?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에게 사형 선고 내렸지만 나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초자연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이 코로나19에 전염된 사람들이 3,900명 정도 돼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5천만이 돼요. 3,900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110만. 그런 사람이 죽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온 인류는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다 떨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내사 너희를 일으켜 주신다, 구원한다, 치료한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문둥 환자가 나와가지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중풍 환자를 두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 만나면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는데 길가에 나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주여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병자가 고쳐달라고 할 적에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집에 오시는 거 나 감당치 못합니다. 이거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크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니 그대로 낫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이 펄펄 나고 막 열병으로 막 쓰러진다고. 그 베드로 장모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의 손을 딱 대는데 열병이 떠나가 버리고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도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고 예수님은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다는 거 이걸 믿고 기도하세요. 교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감사, 감격이 넘치는 예배,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 교회에는 성도의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계속 기도가 있어요. 찬송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역, 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전 지역의 이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 연병이 코로나19가 연병입니다. 이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고 마귀에 잡혀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는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저 불쌍한 영혼들 다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 문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나는 열쇠를 하나 구해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니까 바로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다 인도해가지고 구원하는 교회로 세웠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우리가 모여서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게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시간, 또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삶의 에너지, 잃어버린 것, 가정예배, 잃어버린 새벽재단, 잃어버린 목장예배 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신다면은 주님은 이런 것을 되찾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서 와진 모든 질병, 저주, 재앙 다 걸머지고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말씀했으니 주님 부활을 승천하셨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몸에 임합니다. 그 영이 임하시니까 힘이 나지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고 질문하실 때 정직하고 진지하게 반응하시고 치유 역사를 체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이런 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